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지어짐을 입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이 큰 영광 입은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끄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각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인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이 본문을 오늘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찾으신 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 본문을 함께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 안에 거하길 원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함 때문입니다. 정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 주님에게서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고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 주님에게 의지하여 그것을 구하길 원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귀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존귀히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그 모든 평강과 안식과 기쁨, 희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또한 들으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 그리고 믿음, 그리스도, 은혜의 진리, 의, 성령, 교회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며 또한 말씀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그 하나하나의 말들마다 큰 무게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게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위로 풀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행위로 풀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참된 은혜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며 그 선물을 구원과 더불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 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의를 얻은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향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힐 돌에 부딪힌 그런 결국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여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 곧 행위를 근거로 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한 그 말을, 바울이 한 그 말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33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게 되는 것이죠.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었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때 이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걸리는 돌, 이 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약간은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말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우리말은 부딪히다, 걸리다 이렇게 해서 서로 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헬라어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딪히게 하는 돌이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은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부딪히게 하는 돌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과는 달리 어떠한 바위가 하나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위마저 거치는 바위가 되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돌과 바위로 말미암아 모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게도 되고 거치게도 되었다. 이 거치다라는 말은 거치장스럽다라는 말이에요. 말 발에 거친다라는 말입니까? 좀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단어는 본래 스칸달리온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거는 실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가 실족시키는 바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계속 넘어지고 그리고 부딪히고 걸리고 실족하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거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또 이방인들 중에서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혹시 내가 걸려 넘어지고 있나? 혹은 내가 실족하고 있지 않는가? 부딪히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만약 우리마저 그런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게 된 그 부딪히는 일을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저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세를 거둬들이려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더니만 종들을 때리고 잡고 뭐 등등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자기 아들을 보내죠. 그 아들을 보내면 잘 후대하여 그에게 소작이 얼마를 보내어 손에 주어서 나에게 보내겠지 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게 21장 37절인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성전의 장로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당연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시기를 바로 맞다. 너희가 성경에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라는 것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포도원 비유를 하고 비유로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말해줄게 하면서 43절과 44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며 너희 유대인들은 빼앗기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 너희들도 말했잖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열매를 맺게 하겠죠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포도원에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다른 자들에게 줘야지 하는 말씀으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럼 이 포도원이 뭐길래? 이 포도원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버리셨습니다. 포도원은 비유였고 그 비유가 말해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였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자체가 포도원이며 좀 소급해보면 유대 땅이며 더 줄이면 예루살렘이고 더 줄이면 유대 성전이에요. 더 줄이면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열매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그들이 맺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 때문에? 율법이 그들에게 걸리는 돌, 부딪히는 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율법 종교, 돌성전, 종교나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그런 차원으로만 만들어내고 말았기 때문에 돌로 지은 성전이 결국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이때 건축자들은 뭡니까? 눈에 번듯하게 보이는 성전이에요. 지금 이 장소도 21장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돌로 지어진 성전이잖아요. 건축자들이 지은 성전이겠죠. 물론 문자적 의미로는 건물을 짓는 건축 시공하는 사람들이 진 거겠지만 여기서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신앙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으로 종교, 유대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제사장, 장로,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을 건축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건축자들은 율법을 딱 받아서는 율법이 돌입니다. 돌판에 썼으니까 돌 받아서는 요거를 탁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에 맞게 자기들의 종교의 틀에 맞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의의를 이루는 것에 맞게 잘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건축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돌을 잘라버리더라 라는 걸로 지금 비유해서 저기 시편의 118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때 모퉁이라는 것은 새로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집을 지으려면 새로운 터전이 필요하죠.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터 위에 4군데에다가 돌을 갖다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 그 건축자들이 쪼개버린 쓸모없어 보이는, 쪼개리니까 쓸모없잖아요. 반듯하지 않아 보이니까 그들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는. 그 돌이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당신. 나인데 너희들이 그 나를 버렸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새로운 집으로 지어져야 될 새로운 터, 그 네 구퉁이에 머리가 되어 들어갈 나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버렸으나, 그래서 그 농부들은 다 진멸당하나 열매를 맺을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은 줄 거라는 거잖아요. 포도원은 성전입니다.
포도원을 준다는 그 말을 새 집, 새 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을 사람들. 그 쪼가리 돌인 것이 아니고 존귀한 돌이었네, 정말 귀한 분이었네 라고 그를 머릿돌이 아니라 머리로 취하는 자들, 여기 돌은 없어요. 그를 로시, 머리, 케펠라라는 헬라로 썼지만 히브리어로 생각해야 됩니다. 로시, 머리로 받아들이는. 머리가 뭐예요? 여러분, 신체의 머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머리, 나의 모든 것의 으뜸, 나의 모든 것의 주, 나 모든 것의 핵심, 내 몸의 전체를 이루는, 이것 없으면 되지 않는. 그래서 새 집에, 새 터에 네 군데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는 내 백성,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백성들에게로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나를 버렸지. 그리스도 예수를 버립니다. 이들이 그 십자가에다 못 박을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반대로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이 말을 듣고는 이들이 자기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왜? 자기들 계속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죽이려고 엿받고 계속 기회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하겠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이는 예수를, 그들이 예수를 선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더 하실 말씀을 이들이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때가 올 테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이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요? smite, strike, 치는 거예요. 그 치다라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 오늘 본문 9장 30절, 로마서 9장 30절에서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딪히고 있구나.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딪혀서 튕겨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죽죠. 돌에 가서 부딪히면. 또 반대로 돌이 그에게 가서 부딪히는 것은 예수가 산돌이신데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돌, 율법이라는 그 돌판에 써져 있는 돌은 죽어있는 돌, 생명을 주지 못하는 돌이지만 산돌, 리빙스톤으로 말씀하시는 돌이어야 되는 거예요. 리빙스톤, 산돌은. 근데 율법은 말을 하지 못하고 파져만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말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뭘 주지도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분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면 또 그들에게 부딪혀버리네. 그래서 그들이 또 부서지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지금 다시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이 돌은 그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 쪼가리를 낼 때, 칠 때, 끌과 정으로 칠 때, 망치로 칠 때요, 뭘로 갖고 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네모반듯한 것을 잘라낼 수는 없죠. 처음에는 좀 삐딱하기도 하고 원석을 가져오죠. 그걸 갖다가 석궁대로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 돌의 결에 따라서 구멍을 뚫고 그리고 나무를 걷다 물을 부으면서 박으면 이게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이즈, 형태, 모양을 자기들이 떠내죠. 잘라내죠. 그때 잘라내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쪼가리 나가 떨어져 나간 거, 그 몸체에서 떨어져 나간 거, 그걸 갖다 지금 버린 돌이라고 하는 거고, 그 전체는 뭐예요? 하나의 바위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 바위 덩어리가 사실은 당신 예수님이었었어요. 당신 예수님 본래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가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오셔서 그 율법이라는 1.1획도 가감할 수 없는 그 원석 바위를 그대로 당신에게 주고 계신 건데, 아니 네가 뭐라고 자꾸만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는 거야? 네가 지금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 아니야? 네가 뭘 배웠다고 그러는 거야? 너 목수 아니야? 너 peasant, 너 농부에 불과하지 않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호도하고 예수님을 대적까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 위에 떨어지고 있는 돌이며, 또 그들이 또 그 돌 위에 떨어진 상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한 어떠한 터 위에 머리가 된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그 원문인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여기 마태복음에서 집을 생략했는데 본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원래는 돌은 없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의역을 하다 보면은 그 버린 돌이 거기 가서 머리가 되려면 또 그게도 돌이니까 그냥 머릿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본래대로 번역을 하자고요, 우리는. 그래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새 집에, 그 건축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A라는 집을 짓지만 이 버려진 돌은 새로운 B라는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새로운 터도 있어야 되겠죠. 그 터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터를 잡는 겁니다. 건축자들은 이 땅의 집을 졌지만 그 버려진 그 돌이 우리에게 오셔서 머리가 될 때는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라는 육체 땅에 대해 땅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 돌이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되신다는 건 그가 내게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한 주인, 하나님, 말씀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분을 딱 하나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가 내게 머리가 되고 내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내 집주인이 원하는 그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건축자들은 그 건축자들이 원하는 집을 지어요. 그걸 종교라고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주인이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줘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집을 줘. 그럼 그 집은 그 주인의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의 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지어지는 집. 그걸 갖다가 진짜 믿음의 집,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버려진 돌이 쓸데없는 자로고 쓸모없는 자로더니만 아니 이렇게 놀랍게 머리가 되어 어느 터에 들어가서 어느 존재들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집, 믿음의 집을 만들어버리네. 기도의 집을 만들어버리네.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집, 기도의 집으로 탈바꿈되게 돼. 이걸 누가 하시냐? 그 머리가 되신 분이 오셔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머릿돌이라 읽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23절 다음 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누가? 건축자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인간 건축자들이 메이슨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석공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못한다. 누가 하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보니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나 기이하도다.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와서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니까 어찌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게 너무나 기이한 일입니다. 그럼 이 기이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 바로 이 돌로 건축자들이 지어놓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인류에게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들에게서. 그래서 이사야 28장을 보시게 되면 그 성전, 돌로 지어진 건축자들이 지은 그 성전 안에서 열심히 율법을 낭송이나 하고 암송이나 하고 율법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28장 9절 이하 12절을 보면 이 말씀 반복되죠.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또 뭐하냐? 경계의 경계를 13절, 교훈의 교훈, 교훈의 교훈. 이걸 왜 이걸 반복하냐면 계속 율법만 낭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만 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곳을 갖다가 사망으로 맹약한 곳이다.
수월과 같은 성전이다.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이다라고 하여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그 성전, 돌로 지어놓은 그 성전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그러나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할 거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가 되게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므로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 돌을 시험한 돌이라고 합니다. 견고하고 귀한 돌이라고 해요. 이때 시험한 돌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유대 제사장과 율법사, 그 말씀에 정통하다는, 율법에 정통하다는 사람,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해 버리잖아요. 시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풀면 실족, 넘어지는 거, 걸려지는 거, 거쳐지는 거, 부딪히는 거에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한 돌을 시온에 예배해 두셨다. 이때 돌을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은 알레페다 벤이에요.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알레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걸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앞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벤, 여러분 아시는 에벤에셀이 있습니까? 에벤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돌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산돌이 시온에 오게 되면 그 거짓된 상태에 있는, 여기 위에 바로 15절에서 우리는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다, 허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말해줄게라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진짜의 말, 산돌이 갖고 있는 진리를 딱 던져주니 이들은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을 갖고 있으니 우리 말과 같지 않네라고 예수님의 말 진리는 거짓으로 말하고 자기들의 거짓은 진리로 가지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시험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시험하는 돌이요. 예수님은 시험합니다. 우리 이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의 이상한 시험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이 은혜의 말씀인지 아닌지, 은혜의 복음인지 아닌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령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신다니까요. 테스트하고 examine 이런 뜻이에요. 이 낫사라는 동사가 여러분들을 검토해 보신다니까요. 점검해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을 살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살핀받은 말은 받으신 분들이 있죠. 시험 받으신 분들이 있죠. 테스트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때 내놓은 게 점수가 뭐예요? 빵점.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나는 뭐래도 점수 좀 나오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성령에 딱 비춰서 내가 갖고 있는 말을 보니 다 빵점, 다 거짓, 다 잘못된, 빗나가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이상하게 된 말씀들밖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걸 갖다 시험하는 돌이에요. 그럼 시험하는 돌 위에 내가 한번 가서 부딪혀 본 거잖아요. 그럼 그 부딪힌, 나로 와서 부딪히거나 내가 와서 부딪힌 그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부딪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서 이제는 그 돌을 내가 쪼갤 게 아니라 그 원석 바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할 때 돌은 없고요. 기초다라고 하면 돼 있어요. 파운데이션, 세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기초돌이라. 근데 이 기초돌이란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치는 바위라고 바꿨습니다. 바위, 기초 똑같은 거죠. 바위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위. 사람들, 건축자들이 잘라낸 그런 사람 생각으로 짓는 게 아니라 바위, 반석, 원석,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분으로만, 그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다른 것이 가미되어 들어갈 수 없다.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관계없이 그 이름은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못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아무렇게나 그 이름을, 그 말씀을 뒤집어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반석, 원석 그대로의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다.
근데 이걸 세상이 알지도 못하니까 인정을 못해. 그러니까 내놓는 말이 왜 예수뿐만이냐, 공자는 안 되냐, 석가는 안 되냐, 누구는 안 되냐, 자꾸만 이 논리를 피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하는 말이 16절 끝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돌을 믿으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 이 돌이 아니고 에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산돌을, 그가 말하는 돌을, 말씀이라는 그 돌을 듣고 드디어 믿게 될 때에는 너희는 다급하지 않게 되리라 라고 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는다는 말, 여기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를 갈고 밖에 던져주고 어둠 속에 있는 자 되지 않는다는 말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예언과 약속 가운데서. 그러면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신 그분은 사람들이 알아봤나요? 못 알아봤죠. 뭘로만 봤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면 뭐 정치적 메시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실 어떤 분 정도로밖에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위에 당신이 머리가 되어 오신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당신이 그 바위가 되어 들어가시려고, 기초가 되어 들어가시려고, 파운데이션이 되어 들어가시려고, 그들을 당신이 새로운 집으로,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령의 전으로 지으려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오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성령은 관심도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데 영이 뭔지는 모르고, 영영 몰랐죠. 그래서 그냥 육적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최고야. 이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표적을 행하시죠. 죽은 자도 살려내, 병든 자도 고치기도 해, 저는 자도,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다 해주십니다. 그럼 그것에는 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하늘의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하신 표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표적으로 보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의 어떤 존재로만 보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으로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2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지금 우리가 두 군데를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28장을 인용했고요. 그리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근데 당신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지금 걷고 있지 않니? 내가 이런 표적을 행하고 있지.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으면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서 너희가 보고 듣는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알려줘라. 누구든지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내가 행하는 것이 너희들 안에 새로운 모퉁이로 너희들 내가 삼아, 새로운 집터로 삼아 너희들 안에 머리가 되어 뇌 구퉁이가 되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이 행하는 일이 너희에게 단지 너희 육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의 누구로밖에 보지 못하게 되어 너희들은 실족하게 되어 내가 너희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리는 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6절. 그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때 나는 누구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그 바위로, 그 기초로 오신, 머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때 스칸달리온을 쓰는 거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그들이 떠남에 무리가,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쭉 말씀해 나가시죠.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당시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율법이 가르쳐주는 그 은혜의 복음, 진리, 빛,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만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율법만 덩그러니 갖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거에
절기를 지키는 거에만 일삼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나라는 육에게 기적이나 행해줘서 나의 육신의 삶이 좀 안익게 되고 편안케 되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보고 산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에 한번 가길 또 원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걸어다니면 돌뿌리가 보이지 않아서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상태를 놓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그 상황을 놓고 다음과 같이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실족을 쓰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거치는, 바이할 때 그 거치는이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빛이 없으니까 실족을 해. 이 율법이 빛이 되줘야 되는데 이게 빛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글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만 말았어요. 그리고 그걸 법제화시키는 것에만까지만 도달하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여전히 갇혀서 실족하게 된다.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족하여 죽어있는 상태가 이 세상이다. 그 죽어있는 자들에게 내가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이 되어, 즉 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 죽게 되어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면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 그들도 그 생명으로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같은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 안에는 생명 부어주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시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돌에 부딪히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진노 아래 있게 해주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집 모퉁이에 머리가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집삼아, 당신이 거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집삼아 우리 안에 머리가 되어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죽은 자들을 놓고 얘기하실 때,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인자는 머리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내려놓으신다.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거는 내 머리를 내가 내어주러 왔다. 왜? 내 머리를 받는 그들을 내가 나의 새로운 집터로 삼아 내가 그들 위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내 말을,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로 듣지 않고 이 땅에 무슨 보이는 열매나 맺게 하려는 그런 집들이나 짓고 성전이나 구축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자들만 가득하니 내 머리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로?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 들어오시려고. 그 머리가 되어 들어오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거 갖다가 살아있는 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고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누구?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 여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 떠나고 다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다 함께 죽인 거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하잖아요. 산돌같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안으로 모시고 있었던 생명의 말씀의 집이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같이 그리스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가 오신 것이었다. 여기 신령하는 성령, 영이 있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이 이 안으로 갖고 있으면 우리를 갖다가 누구라 하냐? 신령한 집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영을 갖고 있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있는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비로소 드릴 거룩한 성전,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의 제사장은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또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니 내가 뭐 하겠어요? 제사장 되지.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이 또 제사장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누구로 드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가진 우리도 그와 똑같이 되어버렸으니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령한 집이 되어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적 산제물로 드리는, 그게 진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2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걸 가지고 지금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럼 누굴 드려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 의미 없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묶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으나 찾음받은 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사야서와 그리고 시편을 다 인용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으로 오셨다는 걸 전부 다 인용합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요, 그가 우리의 보배로운 기초, 내 구퉁이, 나의 머리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진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부딪혔나니 거칠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다 정해놓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번 다 넘어진 거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실족하는 거라 그랬죠.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 있으면 실족한다고 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실족했으나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 기이한 빛에 기이하도다 왔던 그 산돌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여 진노의 그릇 되었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긍휼의 그릇들 생명의 백성들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들을 놓고 누구를 하냐? 머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된 상태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 우리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가 우리를 당신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그가 지으실 터, 동시에 이 터는 몸이니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몸된 우리를 누구라 하냐?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에클레시아, 세상 성전에서 부름받아 나온 하나님의 백성 교회다. 그 교회의 안에 우리를 집 삼으시고 우리를 터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되어 들어오셨다? 머리 되어 들어오셨다라는 말을, 그는 몸인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교회 삼아 머리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에 으뜸되려 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 머리돌, 모퉁이 돌, 하나님의 나라 새 성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또 그의 교회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이에 충만함으로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됐나요? 아니죠. 우린 다 언약 밖에, 그리스도 밖에, 진리 밖에 있었었죠. 소망도 없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언약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죠. 그래서 2장 19절에, 예배서 2장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집 없는 자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들이 전해준 말씀 진리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그 반석 페트라라고 합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의 모퉁이 새로운 터전으로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그의 집터가 되고 교회가 되어 우리 안에 머리가 되어 들어오셨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불타 없어질 돌, 나무, 금, 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지어진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자들. 이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런 행동,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교회가 막 4분오열 되고 막 나누어지니까 누구 파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다 뭐야, 게바가 다 뭐야, 아볼로가 다 뭐야, 그리스도는 또 뭐야, 아니 당신들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3장 9절,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이 동역자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밭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란 씨를 뿌릴 거라는 거고, 그 뿌려지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열매가, 씨가 뿌려지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 성전으로 지어질 곳이니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씨가 떨어져야 될 밭이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아 모퉁이 머릿돌이 들어와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삼아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런 일을 서로 각각 나눠서 한 것뿐이다. 어떻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이 6절부터 나오죠. 그러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그 돌을 쪼개서 버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짓고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나 건축하고 있는 그런 건축자들이 아니라, 또 예수를 또 살인하고 하는 그런 건축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내 뒤에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닦거든 이 진리의 터 위에, 아까 바울이 예배서 2장에서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터 위에 어떻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그 나라를, 그 진리를, 그 의를 온전히 세울까,
너희는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터가 반석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물이 창수가 부딪혀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 그 페트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위라고 했어요. 바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거치고 넘어지고 실족될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터로 삼아 그 고린도 교회에 준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보이는 것들로 세우는 거죠, 다 불타 없어질 거다. 그러나 불타 없어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럽니까? 그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15절에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못한 그 돌로 지어진 성전에 여전히 갇혀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오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무너뜨림은 이미 구약에서 다 하나님께서 약속 예언해 놓으신 것이에요. 어디에? 예레미야 5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멸망시켜버려요. 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뭐예요? 발랄이죠. 바벨탑, 섞인 것, 섞여진 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정으로 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상태가 되어버리니 인간의 말로 섞여져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바벨론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뭘 인간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왜곡시키면 이렇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무너짐이 무엇 때문에 무너진지를 알게 해주려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가르침이죠, 진리를. 바벨론, 섞인 말을 갖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너희는 무너진 거야. 그게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사실 진짜 바벨론의 침략자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침략자들이에요.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죠. 그럼 그 바벨론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계속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바벨론화되어 있는 성전 무너지듯이 그 바벨론화된 그 기점조차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거 아니겠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51장의 예레미야. 자, 그럼 51장 잘 이해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칠 것이다. 그래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우리 안에 거짓된 말들이 섞여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없애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요. 치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왜 이런 말을 쓰세요? 무너졌다 그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죠. 이걸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라. 섞인 그곳에서 나와라. 거기는 산돌이 있지 않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참되고 깨끗한 우리를 살려내는 영의 말씀을 주지 못하는 그 바벨론에서 섞여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 빨리 나와라. 마귀 옛뱀 용이 주는 그곳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그 금잔에다 취하게 하려니 뭘 부어주겠어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붓는 자들이라는 거. 이게 바로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다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어느 날 멸망할 것이다.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 바벨론을 뭐라고 하냐.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다. 이게 지금 바벨론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화되어 버렸다는, 우상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의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26절 보세요.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게 할 거야. 무너진 터, 그 옛 성전이라는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 그게 바벨론입니다. 거기에서 집 새롭게 지어야 될 집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야 될 그 기초돌을 취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완전히 없애버리고. 누구로 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내 아들 에벤을, 그 산돌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은 황무지로 만들고 그 산돌 바위는 뭘 내줘요? 황무지를 만들지 않고 물을 내줘서 생명의 물이 너희들 안에 넘치도록, 성령이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과 기쁨과 영생을 내가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말씀 하시죠. 그게 마가복음 13절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나눌 때 이미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황폐하게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에벤, 그 산돌을 보내셔서 그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그에게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하여, 물피 성령이 나오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새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잔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취하여 있는 그곳을 놓고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의 이마를 잘 봐라.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을 것이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재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하는 그 곳, 여기를 어떻게 하시겠다. 18장에서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지게 하시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무너지는 성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이곳, 예레미야에서 읽은 그대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 사치의 세력으로 모든 땅이 더럽혀진 것이죠. 거기를 무너뜨리네요. 마지막에 어떻게 무너뜨린지 볼까요? 그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마지막 심판입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큰 돌을 하나, 돌 같은 돌을,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돌은, 즉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거치게 하는 그 돌, 건축자들이 만들어 놓는 그 돌이에요. 이 돌은 성전 눈에 보이는 거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돌들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하고 오직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하나 딱 갖다 두고 이제는 봐라, 너희를 정말 스칸달리죠, 실족하게 하는 바위더냐? 예수가 정말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라고 너희를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실족하게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때는 계속 실족할 수밖에 없었으나 만약 지금도 그가 누구로 오셨는지 모르면 우리는 계속 그로 말미암아 실족을 해요. 이 아이러니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실족 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그를 내가 시온에 갖다 놨을 때 더 이상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해줄 거예요.
라고 하여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려고. 그게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그 끝인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 모퉁이의 머리가 되어 들어오신 그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야 될 우리들. 근데 우리가 짓는 게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지시는 거라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전이 아니니까. 그 집을 반석,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위예요. 그 바위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이게 부딪힌다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부딪히는 돌이라는 그 부딪힘이에요. 아무리 와서 때려도 이제는 끄떡없어. 비진리 섞인 말이 아무리 와도 다 구별하고 분별할 줄도 알아. 참된 말, 생명의 말, 은혜의 말, 눈물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말, 감사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다 들려지게 돼. 그래서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유는 그 주축, 기초에, 원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초를 우리가 지어야, 우리 안에 지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초를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지어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지어놔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반석에 놓은 까닭이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또다시 돌 위에 짓는 자들 되어서 결국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무너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주님이 머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그리고 나를 당신이라는 머리 위에다 이렇게 세워 놓으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셔서 나로 하여금 도저히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러나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으로 난 의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어찌 헛되게 살 수 있으랴. 나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며 은혜에 의하여 살며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진리의 백성 되기를 저는 그저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쉼없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소유되지 못함을 산도를 통하여서만 될 수 있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